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여기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요 성경의 계시에 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of the Holy Scripture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거룩한 책, 성경, 거룩한 책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장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를 꺼내서 봐야 돼요. 꺼내서 보세요. 보시고 거기다가 적을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자기 거 교재를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항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본성의 빛과 또 창조의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을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설명을 좀 간단히 하면은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만드나. 그러니까 무슨냐면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 뭐예요?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칼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의식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식. 뭐냐면 아무리 야만적인 그러한 부족들에게도 본성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떠한 것을 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주 미개한 민족들 안에서도 뭔가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뭔가가 분명히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의 빛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세상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 안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땅을 만드신 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본성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성의 빛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있으나 그러나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 본성의 빛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와 섭리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 이런 피조물들을 보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잡고 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됐단 말이야?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누군가가 이 만든 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쭉 보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돌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지만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 세상이 운영됐던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렴풋하게 느끼지만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만들지만, 여기서도 로마서에서도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보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대자연, 어마어마한 위대한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엄청난 자연 경관에 놀라면서 경탄하면서 이것을 누가 만든 조물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그 피조물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존재는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어떤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의 존재는 의식하지만 그분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연을 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계시. 뭐냐면 이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많이 나갔어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연계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어렴풋이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것, 신성이 보여주시는 것이 자연계시예요. 근데 그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도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고 뭘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이런 지식은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자연계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게 특별계시라고 해요. 거기다가 적어봐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렇게. 자연계시, 특별계시. 교재에다가 적어봐요. 자연계시, 특별계시. 그냥 그 옆에다가. 자연계시 그리고 특별계시.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그 신성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 그러나 진짜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본성의 빛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는 어느 때에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을, 또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가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안하기 위해서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성경, 그것을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 계시나 본성의 빛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 정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그 언어로 전달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 또 그 언어로 기록돼서 그것이 더 잘 보존되고, 또 그 기록을 가지고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예. 3페이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즉, 신론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성경론에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적 진술을 성경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술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 신앙 고백을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는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3페이지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구원을 위해 충분한 신적인 계시와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못한 신적 계시를 구별한다. 즉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까 자연 계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본성의 빛은 일반 계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지칭한다. 아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 이게 본성의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고전적인 개혁주의 신학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별한다. 그냥 이제 아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대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 자기 백성들에 대한 섭리의 사역, 창조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자연 계시를 말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성품, 능력, 그리고 신성에 대한 어떤 것을 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기 자신을 매우 명확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본성의 빛,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여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이나 중재하는 대리인이 없이 직접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아까 사람의 마음에 본성의 빛을 하나님이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적으로 계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심어놨냐? 양심에다 심어놨다는 겁니다. 양심에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영혼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직접적으로 심으신다. 본성의 빛을 직접적으로 심으신다. 존 칼빈은 이것을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 신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 신의식, 신을 의식하는, 신을 아는 그런 의식. 사람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심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억압한다. 하나님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시는 거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 안에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 자꾸 그것을 눌러요. 억압해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지 다 알아. 잘못한지 알지만 자꾸 그것을 눌러요. 잘못 안 한 것처럼 잘못하는 길을 그래서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네. 자기는 뻔히 잘못한지 알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거 싫어해. 본성적으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을 누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누르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눌러요. 자꾸 억압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만 그것을 자꾸 억압해서 아니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렴풋이 아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밀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 자기 마음에 그런 신의식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속에서는 자꾸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막 열을 내고 그런 또 교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열을 내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 있냐? 막 하나님 앞에 또 이 불만을 터뜨리고 교회 앞에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자기 양심에서 자꾸 자기 양심을 계속 찔러요. 그런데 그거를 덮으려고 계속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일반 계시로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본성의 빛을 심어놓은 것을 심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계시고 직접적인 일반 계시고 간접적인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 자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자연은 스스로를 넘어서 조물주와 창조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해된다고 말할 때 간접적인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와는 달리 일반 계시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 제너럴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일컬어져. 이게 뭐냐면 첫째는 계시받는 자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계시는 받는단 말이에요. 본성의 빛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나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계시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는 모든 이 받는 사람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보편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계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본성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체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그러나 계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 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까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일반 계시는 우리를 정죄하고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청중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에 대한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니까 제너럴이라고 하고요. 이 내용도 구체적이고 특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뜻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너 예수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려주거나 몰랐다고 왜 모르냐고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몰랐다고 지옥 가는 것은 이것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대요. 왜? 이미 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본성의 빛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만들었으면 핸드폰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핸드폰을? 뭐 하라고? 편리하라고. 그러니까 전화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전화하라고. 또 스마트폰은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뭐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목적과 뜻이 있어요. 뭐든지 이 컵은 왜 만들었을까요? 물 마시라고. 물이나 이런 음료 같은 걸 마시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만든 것, 뭔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창조자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피조물을 만드신 분,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 신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을 만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적어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고 어떤 뜻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적어도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뜻으로 우리를 만들었는지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몰랐다. 그러고 그럼 끝이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몰랐다라고 넘어갈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반면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지칭한다. 또한 그 특별함이 청중과 내용에 관해서 또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모든 곳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지금 임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이 말씀을, 성경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청중 대상에 대해서 특별해요. 특별한 대상만 이 성경을 받고 있다는 거. 내용도 특별합니다. 내용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펼쳐 보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가장 특별한 점인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별과 충분성과 불충분성 구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뭐에 관한 충분성이냐? 이 성경이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 있어서,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충분성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은 충분합니다. 이걸 하나로, 이 성경은 이 하나로 충분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안에는 성경 하나만 공부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물리학과, 생물학과, 지구과학과, 무슨 수학과, 국어와 영어와 그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을 이 성경 하나만 배우면 다 통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공부 아무것도 안 해도,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역사도 공부 안 해도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다,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구원 진리에 대해서 알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학문이 다 담겨 있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건 성경으로 충분하니까 나 세상 공부 안 해도 돼.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결정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해진다거나 영어를 잘할 수 있다거나 막 시험 점수가 나는 우리 반에서 꼴등했는데 1등을 할 수 있다거나,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충분성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학문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은
열심히 또 쌓아야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왜? 이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해서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또 자신을 옛적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계시의 정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구약성경 353페이지. 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53페이지. 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세대 마지막에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사도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행적들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시 정점을 주셨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서만 그냥 그 본 사람들이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러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보고 끝나버렸으면 그 구원의 지식이 전달이 안 됐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들이 기록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기록하게 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사도시대의 교회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아직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요, 구전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전달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섭리에 의해서 그의 특별 계시가 기록되는 것, 즉 기록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원래 성경이 글로 기록되기 전에는 마태복음, 장세기 이런 책들이 다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이 돼 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더 잘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을 그 기록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냥 인간이 그냥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야. 이 성경의 그 각본 성경이 쓴 사람이 기록자가 따로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 저마다의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보존되고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기록된 이 내용을 하나님 기뻐하신 책이라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귀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성경을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방법을 이제 중단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최종적인 형태를 기록됨으로써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계시하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에 계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옛날에 어떻게 알았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OX야. 우림 둠밈이라는 게 O표, X표 돌이야. 가지고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누가 이것을 자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이것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가 제사장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던 친구. 아니요. 내가 가서 저 애들을 칠까요 말까요? 그렇죠.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뽑아요. 그럼 우림과 둠밈 OX를 뽑아보면 O 그러면 올라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다시 그럼 누가 먼저 선봉에 살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면 또 그것을 묻고 뽑아요. 그러면 O가 나오면 오케이 유다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셨고요. 여기 보면 꿈과 다른 방식들로 계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꿈을 통해서 알았죠? 솔로몬? 솔로몬도 그렇지. 솔로몬도 일천 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신 거를 들었죠? 마리아는 꿈이라기보다는 꿈일 수도 있죠. 현몽했으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으니까. 그것도 마리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꿈꾸는 사람 대표적으로 요셉도 꿈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죠? 또
그 형님들이 세운 볏집들이 자기 볏집에 절하고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중요한 거 뭐예요? 성경 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의 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었다? 정지되었다. 그래서 꿈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또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천사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그런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혹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은 그 방법으로는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것이 지금은 정지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사인으로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판단의 대상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딱 뽑았어요. 오케이. 우리 유다가 가면 좋겠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딱 뽑았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올라가라. 5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로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OX 딱 넣어놓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여자 김주희, B 여자 김주효 둘을 딱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딱 뽑았어. 김주희가 나왔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서 주희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하고 결혼하래.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옛날에는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주희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여자는 현숙하고 한 아비의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이렇게 믿음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이야기들 나오고 또 리브가 같은 그런 사람, 사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모델이 딱 있는데 정말 괜찮은 여자라 모델이 있는데 딱 보니까 김주희가 그런 여자인 것 같아. 나한테 정말 맞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 것 같습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네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도요. 옛날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 지금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아까 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 전도사 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아줌마 전도사님인데 전도사 사역을 이번 주까지는 열심히 했어 분명히. 근데 갑자기 주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갑자기 그 교회를 들고 중국으로 가버렸어. 교회도 중간에 갑자기 떴지. 자기 집에
자족들도 다 놔두고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혼자 중국을 가버렸어.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뭐 꿈속에서 받았던, 자기한테 뭔가 음성을 들려주셨던,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교회 사역을 이번 주까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만두고 중국으로 간다? 그게 과연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은 어떻게 할 거고 갑자기 그냥 가버려. 자기에게 맡겨준 가정은 어떨 거고 그냥 왜 갑자기 가버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번에도 그 이야기 했었죠. 제가 중앙교회에서 한참 고민할 때 중앙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때 할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을 보니까 너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라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그 꿈을 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지금 잡혀가니까 가지 마라. 근데 잡혀갈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거예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무엇이든지 어떤 누가 예언하는 사람 능이 있어가지고 뭐 예언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거든. 정지되었다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성경 외에 다른 뜻을, 성경에 반하는 뜻을, 다시 새로운 뜻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전의 방법은 정리되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봅시다. 5페이지 보시면요. 5페이지. 이 성경에서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책 목록이 나옵니다. 자, 요것만 우리가 확인해보고 마칩시다. 자, 구약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맞습니다. 36권이라고요? 아닌데. 39권. 신약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27권. 그래서 3, 9, 27. 네, 이렇게 외우죠. 그럼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 3, 9, 27, 66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알면 되고요. 이게 이 66권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그 다음에 자 구약 성경을 봅시다.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거는 옆에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자매님들, 이건 적어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뭐라 한다고요? 모세오경. 그 옆에다가 모세오경 이렇게 써주세요. 모세오경.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래 민신. 약자로 하면 창출래 민신.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수사 이렇게 그 약자로 수삿, 룻, 삼하, 왕하, 대하, 스느에 이렇게 외우거든요.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느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반달 표시돼 가지고 반달 색인에 보면 약자로 써져 있잖아요. 그 약자로 외우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약자가 수예요. 수. 그다음에 사사기는 삿, 룻기는 룻, 사무엘은 삼상, 삼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하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 삿, 룻, 삼하, 왕하, 대하, 스느에. 스느에에서 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애가 에스더.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로 끝난다는 걸 아세요? 에스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시대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권이죠. 수, 삿, 룻, 삼하, 왕하, 대하, 스느에. 12권. 12권이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는 욥시, 잠전, 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사. 욥시, 잠전, 아. 이 5권이 시가서입니다. 예, 시가서. 욥시, 잠전, 아. 그러니까 시가서. 왜 시가서냐면 이게 운문체, 그러니까 시로 돼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산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로 돼 있다고. 근데 욥기가 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욥기가 시로 돼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다 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에겔단,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뭐라고 하냐면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 사람 에겔단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호열, 암, 연미나, 합습말. 이게 12권이 있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이거는 이제 약자로 하면 호열, 암, 연미나, 합습, 학습말. 예. 앞에가 비읍, 합습이 먼저 나오고요. 뒤에가 학습, 기억이 뒤에 나와요. 호열, 암, 연미나, 합습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게 소선지서 12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막 60장, 뭐 몇십 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소선지서는 제일 작은 건 몇 장일까요? 한 장짜리도 있어요. 예. 뭐 오바디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한 장짜리도 있습니다. 또 뭐 많아봐야 10장이 안 넘, 10장 뭐 이 정도. 이게 소선지서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구약은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사복음서.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따로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사도행전은 신약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해요. 네, 신약의 역사서. 구약은 12권인데 신약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롬, 고후, 갈렙, 빌골, 사루, 디무, 몬 여기까지. 이게 로마서, 롬, 고, 전후, 갈렙, 빌골, 살전, 살후, 짐전, 디누, 디도서, 빌레몬서. 지금 13권이잖아요. 이것을 바울서신이라고 해요. 이걸 다 바울이 썼어. 네. 그 바울서신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게 에필골몬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밑에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이에요. 예.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그래?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밑에까지.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바울은 그 뒤에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12사도인데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13번째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서신이 13개의 바울서신이 있어요. 그렇게 일단 외우기 좋게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네. 예. 그게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은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는 교회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받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그 받는 교회의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는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자가 한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한 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라 전체 그때 당시에 신약의 교회들이 그것을 돌려가면서 보라고, 공동으로 돌려가면서 보라고 쓴 책이어서 쓴 저자의 이름을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모든 교회가 다 돌려보도록 쓴 서신이다 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요한서신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을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제자나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썼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묵시 또는 계시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장. 이렇게 신구약 39권, 27권 총 66권의 책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 신앙고백서 처음에 나오는 이 선언이에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는 사용했던 방법은 이미 정지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되기를 기뻐하시고 보존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외경, 가경 이런 것들은 이런 정확한 정경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이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또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과 또 그렇게 그러한 성경을 기록되기를 기뻐하시고 또 신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의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그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들 우리 또한 기뻐하며 날마다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